사람하고 인사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마음이 바쁩니다. 예배 마치고 많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습니다. 부활의 성경 구절을 택하지 않고 구약의 사무엘의 성경 구절을 오늘 부활주일에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 세계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계 어느 교회 가도 자동으로 입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그 교회에 우리가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말은 여기 원어로 보면 캐소릭입니다. 사실은 지금 로마 캐소릭이 이 이름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공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에 홀리 캐소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자는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멤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회에 올시다. 오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개교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되게 하시는 세례식이요, 또한 오늘 이 부활절에 모두가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은 세계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무엘을 읽은 것은 오늘 아기 세례가 있어서 우리 모두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세례를 받은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어두운 시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일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 일하러 왔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물론 이 교회에 일이 많아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온 우리들의 목적,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일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보다 더 앞서 우리를 교회에 와서 쉬도록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이 성경 말씀 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8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 힘들죠? 쉬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쉬라 그래요. 쉬는 건 쉽습니다. 배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원문을 보면 헬라어의 이 두 마디가 똑같습니다. 스콜레. 내게 와 쉬어라 하는 말도 스콜레. 내게 와 배우라 하는 말도 스콜레. 신기하죠? 여러분, 쉬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 말에서 스콜레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쿨이 된 겁니다. 영어로. 여러분, 학교 애들 보내면 이 세상에서 제가 볼 땐 저 유럽의 몇 나라하고 미국 정도가 애들이 마음껏 쉬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그걸 가지고 지옥이라 그러고 여기는 그걸 가지고 천국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애들 들어와서 다시 지옥에다가 집어넣고 스콜레,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스콜레 하리라. 너는 나에게 와서 스콜레 해라.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열심히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믿는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평가하기 나름인데 우리 너무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쉬는 본질 속에서 감격과 기쁨과 질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일할 뿐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자,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자, 일하러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이런 일 해. 너 이런 일 해. 더 열심히 할래? 신학교 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빗자루 듣는 것도 일이 아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고치는 것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유, 그럼 믿기만 하고 난 그냥 출석이나 하고 아무 일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여 나도 모르게 내가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너 내 말을 전해. 너 이거 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콜하셨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케이션 해서 불러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직업, 보케이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기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일하십시오. 불러서 어디든지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그 일,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고 우리를 그로 콜링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렇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 없이, 아니면 하나님 믿는 것, 그 일, 그 위에 나는 뭐 하나? 너만 해?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싫어하셨구나. 싫어하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렇게 힘있게 부채질 하시면은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플레이가 플레이입니다. 교회에서 플레이 하고 싶습니까? 플레이 하십시오. 플레이, 기도하는 것은 플레이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뭡니까? 플레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죄인이 옳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뭘? 기도하는 것. 플레이를 플레이하라. 근데 이것도 조건을 다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이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조건이요. 죄인에게 준 조건 달고 하나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플레이에, 성도들이 플레이와 플레이에 우리는 힘껏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셨고, 또 밖에서, 세상 밖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 땀 흘려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오신 손님에게 예수 믿어요? 우리 교회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나중에 뭐 올드가 돼가지고 그때는 목사님 소개도 뭐하지만 한 리밋을 언제까지 정할까요? 한 6개월 정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피곤하기 전까지 여러분께서 플레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요. 말씀했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오늘 세례받는, 유아 세례받는 그 자녀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주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교회에서 배우고, 여기가 정말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곳이구나. 참 쉼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이런 근본적, 예수를 믿는 근본적 일이 없다면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이 보케이션이 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나이쯤 되면 리타이어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예수를 믿으며 믿음 후에 목사도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의 믿음. 나는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자라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주나 어떤 능력으로 어떤 무슨 오소리티를 가지고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목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목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유혹이 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사인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교회가 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에게 도와주도록, 그 목사님이 다 그렇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결재권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정도 선에서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분이 갖는 유혹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입니다. 그런 일로 하여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목사의 일이요, 믿는 것이 교인의 일이요, 믿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모든 그 보케이션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재주를 주셨어, 이런 탤런트를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을 얻기 이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장애가 뭘까? 막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일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장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을 가진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식도 없이 뻔뻔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식이 없다는 말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감격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뜨끔뜨끔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영화 많이 보셨죠? 드라큘라. 미국 사람들 무서워하는 드라큘라. 거기에다가 뭘 냅니까? 십자가를 딱 댑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드라큘라 그 영화 내용이 어떡하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마귀, 그 어떤 이상한 유혹,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요 이상해졌어요. 십자가를 뜯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많이 보셨죠? 십자가를 없앱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교회인데 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허물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없애려고 하는 자는 마귀인데, 이 마귀 앞에 십자가를 영화와 같지만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뭐냐? 영생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주님의 시작과 오메가는 다 주님의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결혼할 때 목사가 묻습니다. 하나 딱 물어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예! 그걸로 끝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끝입니다.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손님 접대고, 주례자 앞에 나왔어.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겠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기쁨이나 모든 걸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거 외에 뭐가 부부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모세가 하우나 그 못 가요? 그리고 막 나를 모함했던 그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외에 1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보내셨는데, 그 아기에게 하시는 말씀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시. 그 증거는 뭐예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함께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사에서 우주 비행기를 저 끝도 없이 먼 저 나라로 올려보냈습니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러나 거기 탄 사람들이 고향도 떠나고 집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그쪽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먼 곳에 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않겠습니까? 난 가끔 그런 생각됩니다. 야, 저때의 마음이 뭘까? 그러나 그 사람들 걱정 안 합니다. 왜? 교신이 되거든요. 교신이 되잖아요. 교신이 끊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아,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나라 어떻게 하지?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소리를 못 듣는,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부터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고장이 났다가 교신이 되면 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저 우주 가서 느끼는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때 위로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외에 더 위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이 암흑한 시절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는데 자기는 못 들었다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절 불렀습니까? 아니. 또 자다가 날 불렀습니까? 아니, 못 들었는데. 자, 여기에 하얀 아이하고 늙은 엘리 제사장하고 비교가 됩니다. 못 들었고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사무엘이가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 그의 태도,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에 될 수 있고, 내가 성경책 다니고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두웠다. 어두웠다. 못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애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소서. 떠주소서.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께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